이 땅 위에 여러분 어떤 종교가 지도자에게 이런 박해를 가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주님은 이런 고초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매를 맞고 뺨을 맞고 가시관을 쓰고 이 땅 위에 어떤 종교가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불교 석가가 참 인생이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며 자식도 아내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으나 삶에 대해서 죽음과 삶에 대해서 뚜렷한 길을 찾지 못하고 결국 한다는 소리가 윤회설을 주장하고 생을 마쳤습니다. 이슬람교가 아무리 그들이 옳다고 하지만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곤욕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음을 택했다는 것은 하늘 아래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악한지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살인 강도를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서 처형을 합니다. 그냥 처형을 하지 않고 여러분요, 좌우편 강도가 이렇게 매질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날 때도 평화롭고 행복하게 자라나지들 못했고 공생의 3년 동안 정말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편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최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치인 군사 지도자들 이렇게 예수를 모욕을 하고 폭행을 하고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건 정말로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믿고 이제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다시 이 땅 위에 저희들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는지 아주 피투성이가 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잠도 주무시지 않냐고 기도하시다가 잡혀서 이제 대제사장의 이 관정에 끌려오고 신문을 하고 빌라도에게 넘어가서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십자가 지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를 고문해보고 신문해보고 폭행을까지 했지만은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너무 잔인하게 매를 맞았기 때문에 측은히 생각해서 놓아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유대인들 앞에 종교 지도자 앞에 예수를 데리고 왔으나 그들이 아우성을 지릅니다. 죽여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마태, 마가는 기록하기를 갈대랑 우리나라 갈대 아닙니다. 대나무같이 자란 큰 갈대를 예수님의 머리에 후레치기로 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세우고 그 갈대 막대기로 후려치고 이렇게 침을 뱉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을 뱉고 폭력을 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분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 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만 그 주님의 당하는 그 모습을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기독교인이 종교계가요 악해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집니다. 종교는 사랑과 자비인데 예수님께서도 강조를 많이 했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이용해서 사랑하라고 관용하라고 많이 가르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고.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양심으로서도 할 수 없는 짓이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속지 않은 이런 길을 가시지만 이런 처참한 고통을 무자비하게 당한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어떻게 참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인도 동시에 인성입니다. 그도 간구와 질고를 겪었다 그랬습니다. 시장하고 배고파서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얼쩡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이 이런 모진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죄를 속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강도는 이렇게까지 안 당했거든요. 예수님만이 모질게 이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오늘 6절에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리를 지르다마는 이거 광적인 소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해도 종교계 지도자들은 관용을 베풀어야 원칙입니다. 근데 종교계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해도 죽일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도 이렇게 종교계 지도자들이 아우성이니까 너희가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소리까지 합니다. 너희가 데려가서. 자,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여러분요, 지도자는 정의 앞에는 강해야 됩니다. 재판관이 군중의 위압에 눌려서 놓아줄까 말까.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 그 악랄한 군중들이 그 사람 풀어주시오 할 것 같아요? 사탄이 들어가면, 기독교인들 안에 사탄이 들어가면 참 무자비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탄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저희들을 속여와서 장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하니까 종교계 지도자들이 우리도 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법이 있다. 신명기 8장 20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목수의 아들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
레위기 24장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법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반드시 그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계 지도자들이 우리도 7절에 보면 우리에게도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율법에 걸고 예수는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지만은 로마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처형을 하지 못하고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를 처형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간정으로 예수를 데리고 가서 고문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요. 빌라도가 찔끔하고 약간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면요. 로마 당시에는요. 신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거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빌라도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꼈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 손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난밤에 꿈에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애를 썼다. 그러니 자기 남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혹한 형벌을 내리지 않기로 신신 아내의 부탁을 한 원인도 있겠지만은 빌라도가 좀 위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다시 관정으로 데리고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 재판관의 처세가 아닙니다. 죄를 찾지 못하면 무죄 석방을 하는 것이 재판관의 원칙인데 빌라도가 종교계 그 악랄한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유압에 눌려가지고 예수를 석방하지 못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려왔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빌라도는 은근히 지금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돼 있어요. 지금 맞아가지고요. 긍휼히 여기서 좀 저 정도 매를 맞았으니까 좀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빌라도의 자기 생각에 데리고 나왔으나 더 아우성이니까 다시 관정으로 데려가서 너 정말로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라고 빌라도가 재차 묻는 것이 9절입니다. 다시 관정으로 데려가서 총독 집무실이죠. 예수께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 쏘냐? 이 말은 정말로 하늘로 쏜 사람이냐? 이 말이거든요. 내가 알쏭달쏭하다 이 말이야. 너 어디서 확실히 온 사람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구무원입니다. 전혀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답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신문을 하고 고문을 하고 위협을 하고 이랬을 때 주님은 그때 말 다 해줬는데 또 물으니까 주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허세를 떨고 있습니다. 너 말 안 하고 그렇게 나한테 그런 자세로 취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사형시킬 권세도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한번 본문 봐보십시오. 10절입니다.
빌라도가 말하지요. 내가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 이제 석방시킬, 풀어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주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주님은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입니다. 때가 되면. 지금 그 주님이 지금 오실 때가 되었죠. 대부분 위치에서 보면 빌라도의 권세는 좁쌀만 앞 권세밖에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은 온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다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실 그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고 이렇게 당하고 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이 길을 내가 갈 수 있겠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강도가 처형을 당하는데요. 예수님만큼 고문을 안 시켰습니다. 왜 하필 양쪽 강도는 죄인인데 그런 고문을 시키지 않고 하지 않고 처형을 하는데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이렇게 고문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죄가 얼마나 죄가 두렵고 무섭고 악랄한데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고초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전에도 드렸죠. 에덴 동산에 죄가 없던 세상에서 죄가 발생할 때부터 이제 싸움과 죽음이 시작되었는데 그 싸움과 죽음을 6,000년 동안 이어왔는데 이 주님이 그것을 이제 중단하기 위해서 첫째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2차에는 제가 늘 말씀하셨죠. 초림의 주님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위해서요. 재림의 주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다. 여러분, 세상 오래 안 가죠. 오래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돌아온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님 오실 때 징조들이 여러 곳에서 이제는 지구촌 어느 곳이든지 여러 곳에서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출산 임박한 여인만 딱 보고 데려왔을 때도요. 짐작을 합니다. 본인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지만 의사는 대충 짐작합니다. 왜? 전문가니까. 세상 돌아가는 모든 걸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히히덕거리고 좋아하고 향락에 젖어 있을지 몰라도 오늘 말씀의 전문가인 여러분들은 징조를 살필 줄 알기를 바랍니다. 징조를 살필 줄 아는 자는요. 뭔가를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종교 최고의 지도자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무참하게 죽어주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거든요. 어느 종교가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 신원의 말씀으로 복음 역사를 하게 하고 모든 세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동인교회 우리 식구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길을 가게 되는 것도 주의 은혜인 줄 압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 당시에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고 재판하지 않았더라면 빌라도의 죄는 경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에게 고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지옥에 가 있는 빌라도는 운 나쁘게 예수를 맡은 것 때문에 음부에 가서 참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전에 로마에 파견된 재판관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메시아를 죽이는 재판관이 빌라도가 맡았을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악한 자는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한 자는 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관정에 데려가서 너 소속이 뭐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따지고 여러분 빌라도가 무슨 짓을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답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받아내려고 별짓을 다 했겠죠. 그런데 빌라도가 답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풀어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라고 해도 주님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딱 한마디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위에서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 분명히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 딱 뺐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는 아버지란 말씀도 하나님이란 말씀 딱 빼버리고 위에서 주지 아니했다면 이것은 기록된 말씀대로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거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이건 허락 속에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 여러분 6,000년 전으로 쭉 끝으로 올라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가 뭐라고 말씀도 하시지 않았는데 무화과나무 앞을 가리고 왔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제는 범죄한 몸으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은 가졌으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식을 출생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부끄러움을 그런 하나님과 죄 없는 자식을 출생할 수 없어서 무화과나무의 풀 가지고 하체를 가리고 하나님께 나타나고 책망을 받게 되죠. 그때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지만은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때 그 말씀이 4,000년 이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응하고 있고요. 이것이 또 2,000년 내려와서 세상 끝날에 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생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예산한 대로 0.1mm도 틀림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에서 어려움이 오든 시련이 오든 괴로움이 오든 기쁨이 오든 주의 섭리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듬어질 때에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나무는 쓸모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서실 자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고 입으로 이것도 저것도 건강 문제로 경제 문제로 사람을 통해서 자꾸 깎고 다듬었어. 하나님이 자기 뜻에 합당하도록 서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위에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는 것도 위에서 허락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위에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 말씀이 들어옵니까? 이 말씀이 들어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시대의 소리에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요, 자기 외골수밖에 가지 못합니다. 귀가 열려질 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제가 성가대에 앉아 있을 때에도, 중고등부 부장으로 있을 때에도 열심히 중고등부 부장 생활할 때요, 기독교 서적임에 가서요, 책을 막 사가 와가지고 이거 엮고 이래가지고 중고등부 쓰고 2년 하고 나니까 할 것이 없어요. 주일학교 부장 생활을 하지만은, 지도자 생활을 하지만은 귀가 안 열리니까요, 학적으로만 자꾸 하려고 그랬었죠.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집은 모범 청년이라 그래요. 예수 잘 믿는 청년이라 그래. 나는 갈증이 오거든. 갈등이 오는데. 왜? 아무리 봐도 성경은요,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설교도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은 훌륭한 청년이요, 응? 신앙이 좋다 그래. 저 신앙 좁쌀보다 적어요. 그저 학적으로만. 응?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무엇이 와서 귀를 뻥 뚫어주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귀가 크게 바늘구멍만큼 뚫어지는 게 아니고 큰 대문짝 같은 구멍이 뿡 뚫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올 때는요, 어떻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신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점점 오늘에 가서 목사가 되고 나니까 두 시대 역사, 두 시대 구원, 두 시대 성령 쫙 나오니까 이게 성경이구나. 내가 가르쳐야지. 내가 가르쳐야지.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오늘까지요. 제가 오늘 위에서 오늘 보면 위에서 주시지 아니했다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위에서 주셨단 말은 말씀의 예정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 십자가의 길을 내가 차츰 가는 길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고 그들의 행함대로 주님은 끌려갔을 뿐이지 절대 주님은 피한 것이 아니라. 왜? 이 길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어쩌면 이 길을 가시면서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요? 여러분요, 우리는 억울하게 당해도 못 사는데요. 주님은 완전히 모욕을 당하고요. 처참한 고문을 겪었는데.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할게요. 제가 이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대천에서 명절 때문에 부산을 내려가는데 참 교통이 나빴어요. 대천에서 부여 와서, 부여에서 논산 와서, 논산에서 대전 와가지고 열차를 타는데 어떻게 명절에 내려가는데요. 좌석은 바랄 것도 없고 입석만 입석 차는데 도저히 탈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차를 못 타면 또 안 돼요. 차가 다음에 오는 차가 없으니까 입석이라도 가야 되는데 열차가 가는데도 매달려 그거 붙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매달려 앞에 문간에 서 있는 사람이 내가 매달려 붙드는데 발로 차고 밀어버려요. 그러면서 제 얼굴에 침을 탁 받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뚝 떨어졌어요. 기차는 달리죠. 그래서 제가 젊을 때니까요. 제가 그래도 마라톤 선수는 아니라도 잘 뛰었거든요. 그 다음 칸에 달리는 열차에 붙들고 꽉 매달려 막 그 문간에 꽉 찼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집고 올라가서요. 저 앞칸에 가가지고요. 그놈이 있더라고요. 야, 너하고 나하고 뛰어내리자. 내가 딱 보는데 침을 탁 받아버렸어요. 요 사이 같으면 그래 안 해야 되죠. 아니, 지가 발길로 확 차면서, 얼굴에 침을 뱉었으니까 내가 반드시 너 복수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하고, 얼굴에, 여러분요, 침 뱉으면 그거요, 참 모독이에요. 오늘 예수님 이런 짓을 당했다니까. 그래서 앞칸에서, 이 칸에서 저 문칸까지 가는데요, 30분이 더 걸렸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죄송합니다. 제 가방은 들었거든요. 딱 가지고 그놈이 있어요. 딱 멱살을 잡고 확 내가 뛰어내리려고 하니까요. 막 안고 이제 열차는 속력을 내어 가는데 이제는 내가 죽지만은 너하고 같이 좀 죽어야 되겠다. 어디다가 침을 뱉어 탁 받아버리고 붙들고 막 내리니까요. 그러면 쭉 서서 붙들고 안 내리더라고요. 살리달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개 무슨 자식이라 그랬어요. 얘가 예수 믿을 때예요.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자, 성로야 대답해봐. 내가 그 짓을 한 목사인데 내가 청년 때 잘한 일이 못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권사님 맞아요. 잘한 일이 못한 일이에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자식이 내가 차 타고 그까지 올 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독이 오르니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닦는데요, 이게 못 닦았어요. 너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열차는 막 속력이 있는데, 그냥 매달려 올라가가지고. 오늘 너하고 나하고 같이 제삿날이야. 내가 용서 안 하겠어. 뛰어내리 자식아 붙들고 있지만 왜 붙들고. 여러분요, 죽으려고 딱 하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은 살고 싶어 하고요, 사정없이 막 비는데요, 또 내 마음이 약해서 살려달라고 비니까, 내가 만약에 이 열차에 못한 줄 알았지. 나 너 복수하기 위해서 위험한
열차에 매달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 제가 그냥 발로 못 올라오게 발로 차버렸으면 그거만 괜찮은데 침을 뱉는 바람에요. 못 살겠습니다. 살 것 같아요. 제 얼굴에 침 탁 봤는데요. 강 목사는 참을 것 같아요. 강 목사 나보다 마음 착해서 참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지시로 오신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막대기를 머리를 치고 참 인성인 주님은요 어떻게 참았을까요? 어떻게 참았을까? 빌라도가 회유하고 위협하고 그래도 이미 주님은 결정한 길인데 여기에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다. 이 말이요. 참, 내 아버지란 말도 쓰지 않고 하나님이란 말도 계속 앞에는 썼거든요. 이 말은 말씀에 기록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내가 이 지경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 오늘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 자리까지 여러분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연단과 시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6.25 사변 이후에도 연단과 시련을 많이 겪은데 이제 봤더니 목사 만들려고 기가 막힌 골짜기에 다 몰아넣기도 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니라.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크다는 소리입니다.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나를 너희에게 넘겨준 그 죄가 크다.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크다. 얼마나 종교가 타락하고 악해져야 죽인 이제 앞장을 씁니까? 이 말을 딱 하니까 빌라도가 찔끔합니다. 여러분요, 빌라도는요 재판관으로서의 자리를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 악마 같은 제사장들, 이 관원들 속에서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위에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잡혀올 이유가 없다고 대답하니까 빌라도가 이제 두려움을 느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폭군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석방을 못 시킵니다. 이미 빌라도는 재판관에 그 자리에서 이미 상실된 사람입니다. 자, 12절 봐보십시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여기 힘쓰면 뭐합니까? 자, 아까 말씀했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세도 있고 해방시킬 풀어줄 권세도 있다는데 여기는 왜 그 권세를 못 씁니까? 왜 그 권세가 있다는 그 빌라도가 왜 종교 지도자들 앞에는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풀어주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가는데 여기 소리는요, 이거 악랄한 고함입니다. 이건요, 그냥 일반 소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놓으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요, 빌라도는 예수를 석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유대인들이 로마
가이사 황제까지 그들먹거립니다, 지금. 여러분. 실제로 예수를 놓아줬다면요. 이제 가상입니다. 예수를 놓아줬다면요. 이 종교 지도자가 로마 황제에게 우리나라의 재판관으로 와 있는 빌라도가 재판을 잘 못한다는 이 진정서를 넣으면 가상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법정에, 로마 나라의 황제에게 투서를 넣으면 이 빌라도는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가이사 황제의 어명을 받고 왔는데 이런 재판을 한다면 가이사 황제의 누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가이사 황제를 들고 나와서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보십시오. 참 종교 지도자들이 썩었어요. 어때 가이사 황제가 우리의 왕이라 그럽니까? 이건 얼토당토한 소리예요, 지금요. 예?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세요. 만약에 예수를 놔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충신이란 말은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친구가 아니라 반역자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니이다. 만약에 예수를 풀어주면 가이사의 반역자라 이 말이죠. 얼마나 위협을 합니까? 아이쿠,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 사람들 보통이 아닌데, 지금. 가이사 황제까지 그들먹거리고. 참, 협박을 해도 보통 협박은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우물쭈물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정식 사형 판결을 내려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13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 협박 소리에 주눅이 들어서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이라는 곳,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했죠. 이 박석이라고 하는 이 심판 자리가 돌판을 깔아놓은 자리입니다. 아마 이기가 돌판을 깔아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한 그런 돌판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석은 돌판을 깔아놓은 자리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려고 이제 앉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빌라도가 이 짓을 하고 있는 이 가이사 황제를 딱 그들먹거리고 나오니까 그러면 빌라도가 예수를 석방했다가는 자기 목이 날아가기 생겼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이제 처형을 하려고 정식 이제 판결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빌라도보다 더 악하죠. 빌라도보다 더 악하다. 왜냐? 참 예수님 말씀같이 위에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런 재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 위에서 오신 주님. 나 위에서 여러분 실제 우리가 당할 고초를 주님이 대신 당한 거예요. 죄를 없애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죠. 반드시 오실 주님.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보면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이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요 그랬거든요. 여러분요. 2000년 전에 예수 찌른 자가 그때까지 살아있단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계통의 사람들을 놓고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빌라도 계통의 사람이 있고요. 그 대제사장, 악랄한 제사장 계통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 흐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찌른 자란 말이 예수님을 찌르는 로마 군병들이 지금 2000년 후에 살아있는 그들이 본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찌른 자,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를 때리고 그 흐름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생각하고 참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요. 주님, 나를 위해서 이런 고초를 당하신 주님, 만분의 1이라도 저는 주님을 보답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요. 이 빌라도 법정 앞에 여러분도 가서 방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방청하시고 저런 주님이 저렇게 당하는 주님 과연 나는 저 주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빌라도 법정의 방청석에 앉은 줄 믿고 주님이 그 고초 그 고통 당하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